예. 다같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24절.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속였느냐 합니다. 여호수아서 9장 23절 말씀. 여호수아 9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저주를 받았나니 너희 중 아무도 노예가 되는 것과 내 하나의 입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깃는 자가 되는 것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지 못하리라며. 예. 어찌하여 우리를 이제 추궁하는 거죠. 거짓말을 해서 조약을 맺었으니까, 동맹을 맺었으니까.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하면서 책임을 추궁하고 이제 본로 이제 노예가 된 거죠. 이 사절에 보면 종이 되었다 이랬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은혜로 주하는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누려주시고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차고 넘치게 하시며 주의 첫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혼들에게 주의 은혜와 또 주의 성령이 또 주의 기름 부으심이 마음에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듣는 자 함께 주 앞에 싸웁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거하시며 또 우리 속에서 또 저희 모든 사정을 살펴보시고 또 우리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또 우리 속에서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합니다. 아멘. 예. 기본 거주민들은 자신들의 계략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통치자를 속이고 동맹을 맺는데 성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계약, 여러분이 어떤 계약서를 써도 조약, 동맹 다 그런 거 있죠. 위에 사실이 다를 경우 책임을 진다. 위에 기록된 사실과 다를 경우 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때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느 계약서에나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비록 속아서 맺은 언약이었지만 주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깰 수가 없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건 좀 독특한 겁니다. 율법에 말하기를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여러분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이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여튼 맹세를 하면 그걸 어길 때 그걸 헛되이 한 것이다. 욕되이 한 것이다. 이렇게 거짓 맹세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은 주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어떤 경우에도 실제 거짓으로 한 것, 거짓 속아서 한 이 맹세를 할지라도 깨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될지라도 손해가 될지라도 깨지를 못했어요. 만약 주의 이름으로 맹세한 맹세를 어떤 이유로 깨면 그 일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깨는 일은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한 것 또는 욕되게 한 것 또는 거짓 맹세한 것 이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이름이 솔직히 그냥 우리 사이에 농담거리가 되어버리고 그냥 거짓에 사용되어버리고 이래 됐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이 헛되게 되는 거죠. 지켜져야지만 주의 이름 헛되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한 맹세가 비록 잘못되었거나 해로울지라도 그것을 바꾸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5편 4절 5절에 자기 눈으로 비열한 자를 멸시하되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자. 맹세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여기 맹세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아니하는 자. 이 자를 받으려고 자기 돈을 내주지 아니하며 죄 없는 자를 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오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이런 자를 의로운 자라고 한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은 주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통념이었고 그것이 율법이었어요. 율법의 명령이 그렇다는 거죠. 율법의 명령이 민수기 3장 2절에 사람이 주께 서원하거나 자기 혼을 속박하기로 서약으로 맹세하거든 자기 말을 깨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지니라. 맹세하면 자기 말을 깨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지니라. 이는 후대의 다윗의 기도나 솔로몬의 권고에도 잘 나옵니다. 시편 119편 106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지키리라 맹세하였사오니 내가 그것을 이행하리이다. 비록 잘못된 맹세고 잘못된 소원이라도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도서 8장 2절에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중히 여기라.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중히 여기라. 주의 이름으로 한 맹세나 서원을 실수였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전도서 5장 6절에 내 입이 내 육체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말며 또한 나는 천사 앞에서 그것이 실수였노라 하지 말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내 분노하사 내 손으로 행한 일을 멸하셔야 하겠느냐.
이스라엘은 이런 이유로 명백히 속아서 잘못된 언약, 그 잘못된 말이죠. 그 잘못된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에 대한 맹세를 깨지 못했습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사울왕은 주의 이름으로 한 맹세 덕분에, 주의 이름으로 맹세한 덕분에 자기 아들 요나단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이. 사무엘상 14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명백히 사울왕의 그 조급하고 어리석은 맹세였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뭘 먹는 자는 뭐 주에게 저주를 받는다,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그 명령을 못 들었어요. 못 듣고 꿀을 찍어 먹었어. 뭐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사무엘상 14장 24절에 보면 저녁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으려다 이랬습니다. 좀 어리석은 맹세였고 좀 한심한 짓이었죠. 이걸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맹세를 해버렸기 때문에 백성들은 전쟁터 나서 굶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 나와서. 그래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한 맹세를 알지 못한 채 꿀을 조금 찍어 먹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고 좀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 사울과 요나단은 말하기를 사무엘상 14장 43절 44절에 내가 다만 내 손에 든 막대기 겉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뭔가 꿀 조금 맛본 게 전부인데 억울합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뭐 이게 아니고 보소서 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거늘 사울이 응답하되 요나단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니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요나단은 지금 다음 왕의 계승자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인데 하나님께 한 맹세 덕분에 그게 어리석은 맹세든 조급한 맹세든 간에 죽으리라니까 요나단도 죽는다 그러고 당연히 죽는 걸로 알았고 왕도 아들이기 때문에 고민스럽다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랬다는 거죠.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맹세에 관한 법이 그들 사이에 어떻게 적용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맹세하면 그렇게 되는구나 이거. 아들이라도 죽는다 이거죠. 딸이라도 죽고 아들이라도 죽어요. 그러나 이때 백성들은 요나단의 죽음을 막았습니다. 또 한 번의 예는 입다와 그 딸입니다. 입다는 암몬과 전쟁을 하러 나가서 이제 나가기 전에 주께 서원을 했습니다. 이 서원은 정말 헛된 서원이었어요. 어리석은 서원이었고 진짜 헛된 서원이죠. 사사기 11장 3절 31절에 입다가 주께 서원하 이르되 주께서 암몬 자손을 틀림없이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떠나 평안히 돌아올 때에 무엇이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을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 헌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세상에 이런 또 황당한 이 맹세 또 서원은 참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도 어리석은 서원했는데 입다는 그보다 한 수 더 떴던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사울은 자기 아들이, 입다는 자기 딸이 거기 딱 자기 서원에 걸렸어요. 자기 딸이 맨 먼저 나와서 입다를 맞았습니다. 입다는 자기 딸이 맨 먼저 나왔을 때 이 반응이 뭐였나 하면 어땠을 것 같아요? 사사기 11장 35절에 그가 그녀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슬프다 내 딸이여 내가 나를 심히 참담하게 했으며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 중에 하나가 되었도다. 내가 주를 향해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매 내가 주를 향해 입을 열었으니 주의 이름으로 맹세한 맹세, 주의 이름으로 한 서약, 이건 뭐라고요?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매 입다는 자신이 주를 향해 입을 연 것을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서원이나 맹세를 할지라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당시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입다의 딸은 아버지가 한 맹세에 왜 내가 죽느냐 이런 식이 아니라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주를 향해 입을 여셨을진데 내 아버지께서 주를 향해 입을 여셨을진데 이건 주의 이름으로 한 맹세다 이 말이죠. 아버지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내게 행하소서 이 말은 뭐죠? 이제 본점으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주의 것이 되게 하고 본점으로 돌리라. 주의 이름으로 한 맹세에 대해서 입다와 그의 딸 또 사울과 요나단이 보여준 반응은 여호수아와 회중의 통치자들이 보여준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입다 문제는 뭐 설마 하나님께서 참 입다가 그렇게 했겠느냐, 그래서 딸이 뭐 평생 그 성전에서 처녀로 독신 생활을 했지 않냐 이런 주장도 그런 해석도 있어요. 그 말은 한국 사람한테 심청년에서 심청이가 인당수에 안 빠지고 평생 독신 생활했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완전 황당한 말인데 그런 주장을 이제 하는 우리 킹제임스 성경 진영 중에서도 그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성경 자체도 말도 안 되지만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도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다 본점으로 들여졌다고
말하지 그 이스라엘 구약 역사상 사사기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그런 해석이 없어요. 그런 해석도 없거니와 해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 자체에 따르면. 근데 이제 이 맹세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맹세라는 것이. 자, 그럼 맹세에 대한 이런 배경을 이 배경을 바탕으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사사기 9장 16절. 그들이 그들과 동맹을 맺은 뒤 사흘이 지났을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이웃이요 자기들 가운데 가는 자들의 함을 그들이 들었더라.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동맹이 체결되었습니다. 10장 1절에 9장 1절에서 체결이 되었고요. 다음에 이건 이제 유엔이나 이 교황청이나 유럽 연합의 외교적 도움 없이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 간에 자체적으로 중동 평화 협정이 체결된 거예요. 이게 최초로. 근데 이스라엘의 평화를 제의하는 아랍 연합의 모든 제안은 이 기브온 족속처럼 거짓이고 속이게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할 때, 절대적으로 뭔가 불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는데 이건 대부분 다 거짓말의 속임수입니다. 거짓 평화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살던 도시와 길갈에 있던 이스라엘과의 거리가 사흘 거리였습니다. 아주 짧은 거리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사흘이 지나서 이들이 자기들의 이웃이고 자기들 가운데 거하는 자들임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히위 족속이었습니다. 멸해야 될 히위 족속이었어요.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도시들에 이르렀는데 이제 그들의 도시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야림이더라. 이스라엘은 동맹을 맺은 지 셋째 날에 그 도시들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브온, 그비라, 브에롯, 기럇 야림이 기브온 족속들이 거하던 도시였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 이미 동맹을 맺었고 하친했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을 속여서 평화협정을 맺는데 성공했고 전쟁을 막았습니다. 탁월한 외교적 성과죠. 교활함과 거짓을 바탕으로 극단적인 외교를 펼침으로 결국 평화를 얻어내었습니다. 18절. 회중의 통치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며 온 회중이 통치자들에게 불평하였도다. 그 회중의 통치자들 하면 보통 100부장 이상을 말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 100부장 이상이고 1000부장 이상 하면 확 줄죠. 1000부장 이상이고 다음에 지파별 장로들, 우두머리들이 있고 회중의 통치자들에게 불평하였도다 했는데 온 회중의 통치자들에게 이 불평을 했습니다. 이거 뭐 제대로 알아보이지 않고 조약부터 덜컹해져가지고 주의 이름을 맹세라고 말이지. 이렇게 된 거죠. 그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정복하고 차지해서 이 땅을 딱 차지해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딱 걸려버린 거예요. 회중의 통치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들과 맺은 그 맹세 언약으로 인해서 이들과 전쟁을 할 수 없게 되고 이 땅을 차지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건 중대한 타격이었어요. 이 가나안 정복전에서 뭔가 크게 어긋나게 된 거죠. 지금 이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노량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아이성에서 노량물 얻었으니 아주 기분 좋았는데 이제 이게 더 큰 도시라면 훨씬 더 큰 도시인데 얻을 게 훨씬 많은 도시에 졸지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들은 통치자들이 너무나 쉽게 속아서 동맹을 맺은 것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 불평이죠. 여론이 아주 안 좋았다 이 말입니다. 전에 이스라엘의 회중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민수기 14장 21절에 내게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게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 주님은 이스라엘 회중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 또 통치자들에게 불평할 때 내게 하는 불평이랬어요. 주님은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서 계시느니라. 서로 불평하지 말라. 서로 불평하지 말라. 뭐가 그 모양이냐 그러고 막 불평하기 시작하면 다 할 말이 있거든요. 응? 누구는 뭐 하고 싶어 했냐 이러면서 뭐 말하다 보면 할 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할 말이 있어요. 응? 서로 불평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회중은 통치자의 잘못과 실수와 속임을 당해서 정복해야 될 땅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 불평했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여론을 따르거나 민심에 굴복하거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죽게 한 맹세를 깨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아주 훌륭한 거였어요. 통치자들이 지금 현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죠. 사울 같았으면 그냥 요구에 굴복해가지고 또 헛짓했을 텐데 이때 요서와 장로들 또 이때 회중의 통치자들은 일단 그 잘못된 것을
맹세가 잘못되고 속았다는 걸 알았지만 그것 때문에 백성들의 요구, 아니 백성들의 민심, 압력, 여론에 굴복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요구를 다 수용해 주는 것, 주께 한 맹세나 언약을 어기는 것은 죄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주의 언약과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회중의 통치자들은 사람들이 불평하든 말든지 비난하든지 위협을 하든지 관계없이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정권 잃을 수도 있고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대언자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다 죽었죠. 그런 거 상관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그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신뢰해서도 안 되지만 사람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19절. 그러나 모든 통치자들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통치자들이면 우리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명령이 떨어진 거죠.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백성들은 아무도 기본적 속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러나라는 말이 있죠. 19절 처음에 그러나 이 부분 우리말 그냥 모든 통치자들이 있는데 but 하는 거 있죠. 그러나 이제 한국말로 왜 그러냐면 18절 마지막에 통치자들이 불평하였도다 하고 19절에 그러나 모든 통치자들이 되는데 18절 마지막에 불평하였으나 하면서 but을 앞으로 당겨버린 거죠. 이런 번역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접속사 불분명이죠. 이것도 나중에 다 뜯어가셔야 됩니다. 19절이 그러나 19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통치자들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고 그들의 맹세하였으므로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는데 이 그러나란 말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당시의 회중의 통치자들이 백성들의 불평에 아랑곳하지 않고 온전히 주의 법, 주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회중의 통치자들은 불평한 회중에게 자기들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고 그들의 맹세하였으므로 그들과 전쟁할 수 없고 그들을 노력할 수도 없고 손도 대지 말라. 이게. 그 회중의 통치자들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백성들의 여론이나 민심을 읽지 못해서 이들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으므로 우리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으므로 그 속아서 한 건데 그런 건 많죠. 결혼하고 나서 볼 땐 사기 결혼이었다. 이거 꽤 많거든요. 남편이 뭐 돈 많다지만 빚만 많더라. 이런 경우도 있죠. 반대로 인물 좋은 줄 알았더니 막 성형수술했더라 어때요? 그 이혼 사유 되거든요. 그거 됩니다. 한두 가지 아는데 근데 어쨌든 주의 이름으로 맹세했단 말이에요. 뭐 죽을 때까지 뭐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어쩌고저쩌고 했으면 아멘 했으면 아들은 갈 때까지 가야 되는데 안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 신약이니까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신약이니까 우리는 세대를 분리하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이 언약을 좀 우리는 지금 가볍게 깨는 걸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회중의 통치자를 지금 이때 여호수아 때 이 회중의 통치자들은 이점에서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으므로 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므로 주 앞에서 내가 말을 했으므로 이런 거죠. 이거 굉장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헛소리를 해도 내가 실수였노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주 이름으로. 근데 많이 하죠. 실제로 뭐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였으므로 이것이 이유다 말이죠.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말을 했다. 이거. 주님 앞에서 약속을 했다. 그러면 이건 좀 보통 문제 아닌 거죠. 신명기 23장 21절 23절에 내가 주 내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서원한 것 같기를 더지하지 말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러나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입술에서 나간 것을 지키고 행할지니 너는 내 입술에서 나간 것을 행하고 지키고 행할지니 곧 자원 업물은 주 내 하나님께 내가 서원하여 내 입으로 약속한 대로 행할지니라. 지금 이 약간 구약적이죠? 너는 내 입술에서 나간 것을 지키고 행할지니 자원 업물을 이거는 우리 요구한게 자원 업물이다 이거예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서원하여 내 입으로 약속한 대로 행할지니라 했는데 이거 그냥 딱 걸렸어요. 진짜 자신이 그냥 해본 말이었다면 실수였다고 하지 말지니라. 이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알겠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통치자들은 이 법에 따라 백성들에게 이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전도서 5장 4절 5절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그것을 갚는 일을 미루지 말라. 그분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서운한 것을 갚을지어다. 내가 서운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운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에도 기본 거주민의 전 재산을, 아니면 전 재산의 일부의 재산도 빼앗거나 그 생명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죽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서 한 어떤 말 있죠. 맹세. 그런 것들 여러분 중히 여기고 항상 앞에 그걸 의식해야 됩니다. 20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명령으로 인해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염려함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이제 이들을 정복해야 될 정복자들이 졸지 뭐가 되는 거죠? 이들이 이스라엘 주민들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키는 뭐가 돼야 되죠? 보호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해중의 통치자들이 감시하고 오히려 기본적 혹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우리가 그들을 살리리라 했어요. 해중의 통치자들은 주의 이루한 한 맹세 언약으로 인해 그들을 죽일 수도 없고 노력할 수도 없다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런 일을 하면 그건 죄가 되고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군법에 해보한다 이거예요. 그건 벌 받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면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을 어기는 것으로 유죄가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이들은 주의 이름을 맹세한 후에 스스로 그 언약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면 주의 진노가 임할 것을 염려했습니다. 주님 모세를 통해 출애굽기 34장 12절에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것이 내 한가운데서 올무가 될까 염려하노라. 이래도 염려 저래도 염려죠. 지금 언약을 맺어버렸으니까 이게 올무가 될까 염려하노라. 이게 한 가지 되고, 또 그렇다고 어기자니 주의 진노가 임할까 염려하노라. 이래도 문제 저래도 뭐 진퇴양난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 조심하지 못하고 그들은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는데 무엇을 더 중시했냐면 주의 이름으로 한 맹세 언약에 훨씬 더 중점을 뒀단 말이죠. 이게 더 우선순위가 여기 있었어요. 이스라엘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말로 인해서 올무에 걸렸고 붙잡혔습니다.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내가 올무에 걸렸으며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내가 붙잡히게 되었느니라. 그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내가 올무에 걸렸으며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내가 붙잡히게 되었느니라.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일을 이렇게 됐고, 이 기본적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해중의 통치자를 맹세한 대로 이들을 살려두는 대신에 이들을 종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나름 해결책이었어요. 21절.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살 것이나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 물기는 자가 될지니라 하니 이것은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약속한 것과 같았더라. 죽이지도 않고 재물을 빼지도 않는데 대신에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처음에 그들은 동맹을 맺자며 찾아왔을 때 자신들 뭐라세요? 당신의 종들이 오니 이랬단 말이죠. 당신들의 당신의 종들이 오니 이렇게 자신들을 종으로 이미 불러섭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 정도는 각오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말대로 이스라엘은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온 회중을 위해 나무 패는 자, 물기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로써 이집트에서 종살을 했던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종을 얻게 된 겁니다. 아주 역설이죠. 요거는 창세기 9장 25절 27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25, 21절에 가나안 족속에 대한 예언이 있죠. 창세기 9장 25, 21절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 그의 형제들에게 뭐죠? 셈족과 야펫 족속에게 말이에요. 셈족에게 먼저 종이 되고 나중에는 야펫 족속에 종이 되는 겁니다.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고 또 이르되 주고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지금 성취된 거죠.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시리니 그가 셈의 장막들에 거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 기본 족속은 히위 족속이고 히위는 가나안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마침내 여호수아 이때에 셈의 종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22절 여호수아 9장 22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하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들에게서 매우 멀리 있나이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이거죠. 너희들은 가까이 있었는데 왜 멀리 있다고 했냐. 멀리서 왔다고 하면 속였느냐 이거예요. 22절부터 27절은 21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21절에 사실 결론이 났고 종이 될지니라고 끝났는데 어떻게 종이 되느냐 그 과정을 22절부터 27절에 이 5절에 걸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사건을 결론까지 미리 말하고 나서 문단이 바뀌면서 그 앞절의 과정을 설명하는 그 결론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을 반복해서 그 내용을 다시 상세히 기술하는 일은 성경 통로하다 보면 흔히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건 성경의 기술 방법인데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 기술방법을 오해해서 분명히 앞에서 이거 끝났는 것 같은데 이거 같은 말씀이 반복됐냐 이거. 그건 설명이에요. 예를 들어 6일째 하나님께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다 하고 나서는 어때죠? 그 다음에 뭐 나온 거죠? 에덴의 동산을 어떻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어떻게 만드시고 쭉 나오죠. 그건 설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 집중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따로 그 다음 문단에서 설명을 쫙 해주는데 지금 21절에 대한 설명이 이제 22절부터 27절까지 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러서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하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 당신들에게서 매우 멀리 있나이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이렇게 시작해 이렇게 신문을 하고 책임을 추궁해서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우린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린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얼마든지 속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들 잘 속습니다. 택함받은 자들도 속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속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사람들은 자신이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 속지 않는 줄 알아요. 마귀에도 속지 않고 잘 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표적 같은 거, 이적, 기적, 뭐 체험 이런 것에도 많이 속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에서 나온 것인데 성령에서 나온 것인 줄 알고 평생을 그 마귀의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성령의 사역, 난 하나님의 의의 일꾼으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평생 속은 거죠. 평생 속은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이 방언을 하게 된다면 이 대부분 방언한 사람은 다 속은 사람들입니다. 방언한 속은 사람들인데 그거는 자신은 성령의 사역인지 성령의 역사인 줄로 평생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알고 지내요. 평생을 그렇게 그거 가르쳐줘도 안 돼. 가르쳐줘도 안 통해. 쏘갔다 그러면은 네가 더러 쏘긴 놈이다 이러 되니까 이게 안 된다고 실제로 평생을 쏘는 사람들 그 쓰기도 입신이라는 거 이것만큼 영 황당한 건 없는데 그거는 마귀의 영이 임한 겁니다. 그 입신이 뭐 들립자 신자예요. 그 마귀가 들어갔다 이 말인데 그 성령이 임했다 믿는 거죠. 성령은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입신 그러다 자빠지고 하는 거 말이죠. 근데 그것도 완전히 속은 거죠. 근데 자신이 입신을 체험했다는 걸 평생을 자랑합니다. 평생을 자랑해요. 뭐 이런 것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 아닌데 어째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면 체험이 몇이나 속았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뭐 그때부터 나는 신앙생활을 완전히 변했다. 어때요? 방언 받기 전까지는 내가 미적미적했는데 방언 받은 그날부터 내가 완전히 신앙생활이 변했다. 이거는 좋은 열매 아니냐? 그냥 악한 열매입니다. 악한 열매. 그 종교심이거든요. 이 육신을 자극해서 엄청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그냥 썩는다. 목사님도 그런 사람 좋아요. 왜? 미적미적 하다 열심히 하잖아. 그 스트레스 디아를 왜 보내겠습니까?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왜 보내게? 보내고 나서 돌아왔는데 교회 생활 훨씬 더 잘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 들여서라도 보내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 진짜 실제로는 내 돈 들여 보낸다요. 초청해서 보내고 그 평생 말 안 듣고 맨날 반발하던 장로님을 보냈더니만 순종하는 장로가 됐더라. 어때요? 교회가 평안하더라. 이게 열매가 아니면 뭐가 열매겠어. 뭐 이런 것들이죠. 어찌하여 속였느냐 이거야.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아무도 그 빛의 천사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고요. 마귀들 속이지 못하도록 거짓말쟁이들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고.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대언자, 거짓 형제, 거짓 유대인, 거짓 사독 뭐 수두룩박박합니다.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택함 받은 자들을 속입니다. 뭘 속이겠어요? 표적과 이적과 권능으로 속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 띠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부패하여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속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경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성경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성경으로. 저는 어느 성경의 원문이나 성경 사본들을 먹으면서 성도를 속이는 거짓말쟁이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많이 봐왔어요. 그 킹제임스 성경에 뭐 설교 제목이 킹제임스 성경의 신비라든가 가지고 아이고 근데 보니까 교회가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교회예요. 누가 링크 보내줘서 보니까 우리 집에서 10분도 안 걸려 가까운 거리예요. 플루톤에 있더라고. 그래 이제 틀어봤더니 막 킹제임스가 얼마나 잘못된 걸 막 설교하는데 제목이 킹제임스의 신비잖아. 이런 얼마나 황당하게 내가 듣는데 근데 듣는 내용이 완전 전부 가짜예요. 전부 가짜야. 이 양반이 대체 누군가 싶어서 그 사이트도 가서 설교 제목들 주고 가면 보니까
홍준표가 당선되거든 깨달을 진짜 뭐 이런 설교도 있고 홍준표가 안 됐으니까 망신이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은 그 홍준표가 당선되거든 너희가 깨달을 진저 뭐 이런 설교도 있고 뭐 맞은 이런 황당한 목사가 있나? 이런 황당한 목사가 있나 이거. 근데 보니까 이 유튜브 조회수는 나보다 한 10배인데 10배는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속이는 자들이 수두룩한데 그건 뭐 괜찮다 그래요. 속았다 그러지 않고 괜찮다 그래 성도들도. 그러니까 거짓말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 거짓 대언자 일어나서 속이고 거짓 교사들 일어나서 속이고 성경 가지고 속이는데 이거는 뭐 감당 불감당이에요. 그 성경 가지고 속이는데 성경 가지고. 저는 뭐 성경 설교 준비할 때 킹제임스 성경 쭉 씁니다 이래요. 그 자기는 한킹도 있고 흠정력도 있고 개혁도 보고 개혁 개정도 보고 자기 마누랑 개혁 개정 보고 자기는 개혁 본다고 이러면 그 하여튼 뭐 7, 8건 보고 설교 준비한다니까 성도들이 훌륭하다 그러죠. 그건 혼란입니다. 그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로마 16의 18절에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 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뭘로 속인다고요? 좋은 말과 빼어난 말 솜씨로. 좋은 말과 빼어난 말 솜씨로. 그게 뭐 사기꾼 중에 말 못한 사람 잘 없죠. 사기꾼 중에 말 못한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 말한 거 보니까 전혀 그런 사람 같지는 안 보이던데요. 나를 봐라 이면 사기꾼처럼 보인다 그러죠. 사기꾼처럼 안 보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잘 속이는 거지. 기본적 흑들이 이스라엘을 속였듯이 세상 교회를 속이기 위해서 별별 달콤한 제안을 하기도 하고 압력을 하거나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속여서 그들을 저주받게 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속여 저주를 받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회중들은 주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면서 말씀을 구한 후에 불순종으로 그들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독특한 속임수가 예레미야 42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주 너희 하나님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해 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대로 우리에게 밝게 알리소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리이다 하여 예레미야 흥분하지 이러면 백성들이 뭐랍니까? 자기를 주님께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도 우리에게 말하리이다. 밝게 알리소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리이다 하여 너희 마음속으로 속였느니라. 그건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너희 마음속으로 속였느니라. 믿기 싫은 건 비유라 그래버리고 말이죠. 믿기 싫은 건 상징이라 그래버리고 믿기 싫은 건 원문이 없다 그래버리고 그래서 뭐 너희 마음속으로 속였느니라. 오늘 크리스천들은 스스로 자기 욕심에 끌려 속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속지도 말고 속이는 자도 되지 말라는 겁니다. 2, 3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저주를 받았나니 너희 중 아무도 노예가 되는 것과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낭호패는 자와 물깃는 자가 되는 것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그들이 거짓말하여 이스라엘을 속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저주를 받았나니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여자를 속였던 뱀은 저주를 받아 벼로 다니고 평생도록 흙을 먹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 땅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저주하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에 저주를 받으리라 이 명령을 어길 때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것을 강도질할 때 그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이 시대의 은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나 다른 예수나 다른 영을 전하는 자는 누구라도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께서 임하심으로 그는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됐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기본 그 주민들의 이스라엘을 속임으로써 저주를 받았습니다. 3절 다시 너희 중 아무도 노예가 되는 것과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깃는 자가 되는 것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지 못하리라. 기본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들이 주의 종이 되어 할 일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깃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성전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성전이 없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실로에 주의 집이 있었습니다. 실로에.
사무엘이 어린 시절을 주의 집에서 자랐는데 거기가 실로였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있기 전에 이곳에 장막, 그 성막이 있었는데 이걸 주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이교도들이고 이방인들이 주의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이 된 겁니다. 특이하죠. 그 마귀의 종에서 이제 주의 성전, 주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 됐단 말이에요. 이들이 받은 저주는 주의 집에서 주를 섬기는 데 필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뜰에서 한 날이 첫날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기본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며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면서 천년만년 하는 것보다는 이 주의 집에서 나무 패는 게 물 깃는 게 훨씬 더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적들이 주의 집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형벌치고 저주치고는 독특한 저주죠. 내가 저주를 받았나니 너는 목사가 되라 이런 것들이에요. 어떨 것 같아요? 너는 저주를 받았나니 복음 전도자가 되거라 이러면 이거 좀 황당한 말이죠. 너는 저주를 받았나니 주의 집에서 물기는 자가 나무 패는 자가 되라 이랬어요. 이 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온 땅을 당신들에 주시고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을 당신들 앞에다 멸하게 하신 것을 당신의 종들이 분명히 들었으므로 이분 언더라인 분명히 들었으므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들었다 이거예요. 그냥 들은 게 아니라 분명히 들었다. 뭘 들었다는 거예요?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온 땅을 당신들에 주시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셨다는 걸 들었어요. 이거는 뭐예요? 벌써 모세오경을 알고 있는 거죠.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게 하신 것을 당신의 종들이 분명히 들어서는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그 말이라는 게 말이죠. 이렇게 진짜 한순간에 천리를 간다고. 가나안 족속들이 이걸 못 들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 여리고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라합이 한 말 있죠. 그 라합만 들은 게 아니라 다 들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 떨었다 이거 두려웠어. 다 떨었어요. 그런 까닭에 분명히 들었다. 그런 까닭에 이 반응이죠. 그런 까닭에 우리가 당신들로 인해 우리의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웠다. 이건 뭐죠?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웠다 이거예요. 벨릭스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나 믿진 않았죠. 믿진 않았어요. 기본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이 라합과 기본의 차이입니다. 한쪽은 믿었어. 한쪽은 두려워 떨면서도 믿진 않았던 거죠.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거짓말하면서까지 동맹을 맺은 이유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그들은 주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의 라합처럼 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 주셨다는 것과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멸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들었고 믿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의 왕들이나 거주민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들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 들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예상이 가능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의 왕들이나 거주민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 이거예요. 분명히 들었다. 분명히 들었다. 오늘날 이 지상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들었어요. 심지어 아마겟돈 전쟁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사람하고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었는데 나보고 이터널 레이크 오브 파이어가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가 더 놀랐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보냐? 그 영원한 불못이 뭐냐? 어디서 듣거나 보거나 그게 보니까 뭐 게임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고 만화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 말이었던 거예요.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의 소재를 따서 그런데 쫙 푸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영원한 불못이 뭐냐 이거 일단 그거 네가 갈 곳이지. 네가 갈 곳이지 앞으로. 응? 그 둘째 사망이라고 세컨데스라고. 네가 여기서 죽어서 지옥 가고 두 번째는 부활해서 다시 심판받아 죽어서 간 것이고 이터널 레이크 파이어다 하고 제가 그때 복음을 전해줬는데 두려워 떨죠. 들으면서 두려워 떨어요. 그런 게 근데 복음을 안 믿더라고요. 좀 황당하죠. 두려워 떨면서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자기 마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신경 안정제를 주듯이 뭐 그건 성경이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냥 성경이 그렇다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견해 중에 하나다. 아는 거 비유일 수도 있다. 상징일 수도 있다. 그 지옥에 대해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지옥을 뭐랍니까? 비유라 그럽니다. 그걸 상징이라 그래요.
그 문자적으로 한 게 아니다 이거야. 그 여호와의 안식교나 몰몬교 다 그런 겁니다. 왜 지들이 다 지옥 가야 되니까. 지옥 없다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는 지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죽어보면 압니다. 당신의 종들이 분명히 들었으므로 했는데 나중에 심판석에서 많은 죄인들은 주님 앞에 이 말을 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들었으므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하늘 간다는 말 분명히 들었다 이거야. 우리 집에서 예수 저희가 몇 명인데요. 우리 집안에 몇 명 중에서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뭐 그 분명히 들었다 이거. 내 친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분명히 들었다 이거. 당신의 종들이 분명히 들었으므로 최소한 기본적으로 후대에 듣는 것보다는 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들은 들었다 이거. 들었다. 니느웨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남종장 시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라합은 듣고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기본 족속은 듣고 꾀를 냈습니다. 다른 가나안 족속의 왕들은 듣고 함께 모여 한 마을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들은 것은 같았는데 반응은 저마다 다릅니다. 들은 것은 같은 내용, 같은 말씀인데 반응은 각자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대적하자, 어떤 사람은 타협하자, 동맹을 맺자, 어떤 사람은 뭐죠? 나를 구원하소서. 응? 당신들이 심판할 때 나는 좀 빼달라, 나를 구원하소서. 그게 라합이었죠. 그러니까 들은 것은 같은데 반응은 다 달랐다 이거. 들은 것도 같은데 여기서 우리는 라합과 기본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은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기본의 거주민은 듣고 꾀를 내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을 속인 것이 아니라 여리고 왕을 속였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구해줬습니다. 기본 거주민들은 이스라엘을 속였고 자기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여리고의 라합은 믿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기본의 거주민들은 주의 말씀을 들었고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았지만 거짓말과 거짓된 행위로 속임으로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되었습니다. 기본의 거주민들은 주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두려워 떨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긍휼이랑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걷지만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뭐했다? 신약의 비단 예가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때로 참 지혜롭지.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뱀처럼 지혜롭게 교활하게 행할 줄을 알았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듯이 내가 청지기 쫓겨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게 지혜롭게 행하듯이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25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이 보기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하므로 처분에 맡긴다 이거야. 기본 거주민들은 종이 되는 일에서 아무 일에 아무런 불평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이나 아이성 주민들처럼 죽지 않았고 그 도시가 파멸되지 않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우리가 종이다 이 말. 당신의 손에 있으니 이 말은 당신 손 아래 있다 이거죠.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이스라엘 종이 되어서 성전에서 나무 패는 일과 물을 깃는 일을 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26절 이에 그가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이에 그가 그대로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호수아는 졸지 못한 거죠. 정복자가 아니라 그들의 보호자가 되었죠. 여호수아는 그들을 종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므로 그들에게 맹세한 대로 언약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죽음과 파멸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주의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주의 군대인 이스라엘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맹세 언약으로 인해서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한 맹세 언약도 깨뜨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한 맹세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나 회중의 통치자들이. 그럼 주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어떨 것 같아요? 주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깨뜨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그건 부인하실 수가 없고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한 맹세가 뭐냐? 그게 신약입니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통치자들도 여호수아도 속아서 한 이 맹세의 언약도 깨뜨리지는 못했어요. 그렇다면 주의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안전합니다. 이게 구원의 안전입니다. 이게 구원의 안전이에요. 누구든지 주께서 선포하신 새 언약 아래 자신을 둔다면 그는 은혜의 언약 아래 있게 됩니다. 그건 새 언약 아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한 언약, 맹세 언약에 있게 됩니다. 주님이 여호수아부터 못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죠?
그건 아무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멸망시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말이죠.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아니라, 파멸하지 못하게 아니라, 멸망하지 못하게 아니라, 지옥에 가지 못하게 아니라 이렇게 된 거죠. 아무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기본 백성들을 정복해야 되는데 맹세의 언약으로 인해 그들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보호자이십니다. 27절 그날의 여호수아가 회중을 위하며 또 주께서 택하시는 곳에 있을 그분의 제단을 위하여 이날에 이르기까지 그들 나무 베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삼았더라. 이날까지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로. 성경 주께서 택하신 자와 주께서 택하신 곳,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께 택하신 자 사람이고 주께서 택하신 곳 하면 장소죠.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 예를 들어 모세와 아론이나 사울왕이나 다윗이 전부 다 주께 택하신 사람, 주께 택하신 자, 주께서 택하신 자를 보라 이렇게 된 거죠. 사울은 주께서 왕으로 택하신 자였고 다윗도 주께서 택하신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주께서 택하신 민족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주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은 주께서 택하신 도시입니다. 가나안 땅은 주께서 택하신 땅입니다. 주님께 땅이에요. 성경에 이 표현이 꽤 많이 있는데 신명기 12장 26절에 보면 오직 너는 내게 있는 거룩한 것들과 내 서원 업무를 주께서 택하실 곳으로 가져가라. 택하실 곳, 이거 예루살렘이죠. 신명기 15장 20절에 주께서 택하실 곳에서 즉 주 내 하나님 앞에서 해마다 너와 내 집안이 그것을 먹을지니라. 택하실 곳에서 예루살렘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주께서 택하실 곳에서 이래 동안 주 내 하나님을 위하여 엄숙한 명절을 지킬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의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니 고로 너는 반드시 기뻐할지니라. 그 주께서 택하실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을 수도로 삼기 전까지 주의 성막이 있는 곳, 주의 집이 있는 곳은 그곳이 주께서 택하신 곳이 됩니다. 그때는 실로였습니다. 사사들의 시대에는 실로에 주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의 말년에 사무엘의 대언자 사무엘의 초기죠. 사역 초기에 일대 사건이 발생했는데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블레셋에 그 언약궤를 되찾아오는데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다윗이 물론 되찾아왔죠. 대충 퀴즈 몇 년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그때 빼앗긴 언약궤를 다시 돌아오는데 100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때 빼앗긴 언약궤를 돌아오는데 그 엘리의 말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긴 일이 있었는데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이제 학자들마다 다른데 100년 4개월 걸렸다 그래요. 정확하게. 이제 또 그 연대기가 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70년 정도 걸렸다는데 사무엘의 나이 30세에 블레셋과의 전투에 패해서 언약궤를 빼앗겼고 다윗이 왕이 되어 언약궤를 되찾아오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두는데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무엘이 100회 넘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사울왕 40년 하고 다윗왕 초기에 데려왔으니까 100년 걸렸죠. 그리고 이제 데려와서 오베데돔에 뒀다가 예루살렘을 갖고 온 거죠. 그때 빼앗겼어. 주께서 택하실 곳에 그 사이에 가면 이스라엘 어떤 거죠? 언약궤 없이 주의 집이. 이거 좀 진짜 혼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스라엘에 언약궤 없죠. 없습니다. 왜?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게 뭐 지금도 엉망이죠. 주께서 택하시는 곳에 있을 그분의 제단을 위하여 주께서 택하시는 곳에 있을 그분의 제단. 이건 앞으로 있을 일인데 지금은 길갈에 본부를 뒀어요. 지금 이 정복전쟁 때는 길갈에 본부를 뒀고 이스라엘의 헤드쿼터가 되냐면 길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복하고 나서 실로가 헤드쿼터가 되고 다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들이 성전에서 일할 일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전에서 이제 봉헌물을 드린다든가 이런 성막의 직무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하고 그 밑에 거드는 일은 전부 다 이 기본 조석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그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성경 읽다 보면 느디님 사람들하고 나오죠. 그 느디님 사람들이 이들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족속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느디님 사람들은
언제까지 나오냐면 솔로몬의 성전 때 물론이고 솔로몬 신화적으로 내디님 사람들은 포로기 이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느헤미야에도 계속 나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도 나와요. 바벨론 돌아와서도 계속 뭐 종들로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좀 이제는 뭐 끝났지 뭐 이제 시대가 바뀌었지 이렇게 아니라 계속해서 특이하죠, 그죠? 계속해서 종들로서 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20줄 하고 다음 10장에 하겠습니다. 10장에서는 아주 유명한 전투가 나옵니다.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는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시고 계속해서 저희가 주의 말씀 안에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는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 예. 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11시 5분에 하겠습니다.